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전혀 물러갈 것 같지 않았던 이 여름 더위 폭염이 이제 계절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결국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환절기 그리고 독감까지 유행한다고 하는데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짐이 가져다준 선물이라고 하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일 먹을 것만 찾아서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돼지는 평생 스스로 하늘을 쳐다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돼지의 목이 땅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개를 쳐들어봐야 전방 45도 이상은 쳐다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그러한 목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돼지가 하늘을 쳐다볼 수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 돼지가 넘어졌을 때라는 겁니다. 넘어지면 하늘을 쳐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넘어짐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넘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넘어져야 하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봐야 자신의 건강도 살피게 되고 실수하고 부끄러운 상황을 만나봐야 겸손도 배우게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므로 상담도 하고 또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도 있게 됩니다.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모습이 돼지처럼 물질과 권력과 또 사람에게 눈이 멀어서 그것만을 찾아 고개를 파묻고 땅만 파헤치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해 봅니다.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넘어짐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글이 넘어짐이 가져다준 선물이라고 하는 글 속에 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래야 진리를 터득하여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나를 넘어뜨리고 깨뜨리시기도 합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아픈 것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저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저를 다루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고통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 그가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인내의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모세가 가지고 있던 모세 손에 들렸던 초라한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어린 다윗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능력의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갈릴리 바닷가의 너저분한 친구들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사랑과 감사가 없는 사람이 겸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겸손을 닮아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우리 모두가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청년 선교가 주관하는 가을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쁨의 찬양 예배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아울러 잘 준비해서 손님들로 오시는 분들을 맞이함에 있어 조금 더 소홀함이 없도록 해두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수고가 많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세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 장식입니다. 교회 건물 지붕 위에는 물론이고 약국과 병원이나 또는 적십자와 같은 그러한 생명을 다루는 곳이나 구호단체의 문양에도
십자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걸이나 귀걸이에도 십자가 장신구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공사장에서 안전을 강조하는 표식으로도 십자가 문양을 표시하고 있고 제약회사 가운데도 십자가 문양을 사용하는 그러한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십자가의 상징처럼 십자가의 원래 용도는 그렇게 좋은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십자가는 흉악한 범죄자를 처형하는 사형틀이었던 것입니다. 주전 104년부터 78년까지 유대 땅을 다스렸던 하스모니안 왕조가 있습니다. 이 왕조의 3대 왕인 알렉산더 야나이우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야나이우스라고 하는 이 왕이 유대교의 두 종파인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서로 정쟁하는 가운데 이 사두개파 편을 들으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갖다가 핍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근데 이 바리새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분노를 해서 결국은 유대 땅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내분이 일어나자 격분한 야나이우스 이 왕은 바리새파 지도자를 무려 6,000명이나 살해를 합니다. 이 내분으로 인해서 5만 명 이상이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바리새파의 핵심 지도자 800명을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그러한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릅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8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가족들을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학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연회를 벌려놓고 그 광경을 구경을 합니다.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또 그 가족들을 학살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은 잔치를 벌려놓고 구경을 하는 그러한 아주 끔찍한 사고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야나시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주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은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결코 아름다운 장식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몸서리쳐지는 그러한 형틀이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형틀은 기독교 초기까지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제 그 의미가 점차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참혹한 사형틀이었던 십자가가 이제 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심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심한 분쟁을 책망하고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니까 1절부터 17절까지에서도 그 분쟁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교회 내에 일어난 분쟁의 내용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또 그들을 권면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8절에 들어서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또 곧 새로운 십자가의 의미, 이전의 사형틀로서 이 십자가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려는 장식물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 십자가에는 저주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이제 사형을 집행합니다. 사형을 집행하면 사형을 당한 죄수의 시체, 죄수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됩니다. 근데 그 나무에 달아놓더라도 그 나무에 달린 죄인을 밤새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날까지 두지 말고 그날 장사라고 하는 규례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죽인 시체, 나무에 달린 시체를 밤새도록 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본래의 의미는 바로 저주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법령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동양 형벌의 법칙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공의를 이루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해를 입힌 것만큼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생명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서로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공의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을 적절하게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서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어느 누구도 저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죄한 사람에게 이 벌로 다 형벌을 가함으로써 그 사람이 바로 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 형벌이라고 하는 것, 즉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도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게 하는, 그래서 묵시적으로 경고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나무로 만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예수님께서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저주의 상징인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형을 집행함에 있어서 실제로 나무에 달아 죽이는 형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형을 집행해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을 때도 먼저 사형을 집행을 해서 돌로 쳐 죽이든 칼로 목을 베든 이렇게 사형을 집행을 하고 그 죽은 시체를 나무에 달아서 그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6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군대 앞을 가로막는 그러한 왕이 있었습니다. 5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5명의 왕이 서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방해합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5 왕들을 물리쳤는데 이 5 왕들이 한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서 그들을 모두 체포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왕들을 전부 끄집어내서 사형을 시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과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비를
5명의 왕들을 잡아서 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에 해질 무렵에 그 시체들을 다시 나무에서 내려서 굴에 던져넣는, 그들이 숨었던 굴에다 던져넣고 입구를 막아버리는 그러한 형벌을 가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형벌로 말미암아 죽은 저주를 뜻합니다. 그 저주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 그래서 영원한 저주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십자가가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본래의 의미는 바로 죄의 형벌로 말미암는 저주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죄인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스스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스스로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것은 형벌이고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은 형벌의 대상이었고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우리의 저주와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속죄에 대한 성경 구절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대표적인 구절들을 소개해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법에는 핏부림의 제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제사가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제사 중에서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사는 정해진 동물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제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대속 제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흘려야 할 당해야 할 죽음을 이 지금 정해진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뭐 이런 짐승들에게 대신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의 모든 핏부림의 제사, 피 흘림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모든 핏부림의 제사를 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피 흘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이름을 의지하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 약 400번 이상 예언된 그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진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실에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대속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의미는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인 것 같고, 그리고 완전히 이 패배의 상징처럼 보이는 것이 그 시대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모든 과정을 보면 정말 치욕스럽고 절망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모두가 도망을 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있었고, 또 내려갈 계획을 세웠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따르며 헌신했던 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 뒤에 숨어있던 사단이 미소를 짓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사장의 무리도 그랬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십자가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모두 소멸시켜버렸다. 원수되게 하는 그 원인들을 모두 없애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죄와 육체의 무할례 곧 율법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니까 율법의 법조문으로 쓴 모든 죄악들을 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 만들어버리는 그 모든 조항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심으로 없애버리셨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악한 마귀 사단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이기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이 죽음을 무기로 두려움을 줄 수가 없고 협박할 수도 없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며 이 승리는 이례적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승리의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십자가, 옷의 장식이나 몸에 치장하는 그러한 장신구를 가진 십자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십자가들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자기 귀에 달고 목에 걸고 다니는 그 십자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을 장식하며 다니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하게 교회를 의미하는 상징물이 아니며 몸을 치장하는 장신구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로 인한 저주의 의미가 있고 또 그 죄를 씻기 위한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참된 승리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가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본질을 바로 알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자체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숭배하고 십자가를 섬기는 그러한 정신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상징물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고 참된 승리의 의미를 안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